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마지막을 또 느헤미야가 14절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 이방인의 축출입니다. 이방인의 축출과 성전을 책임지는 제사장, 부정부패와 척결, 성전 봉사자의 재배치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 조직을 재건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느헤미야가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이방인을 축출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성전 봉헌식에서는 이제 결례식을 했거든요. 이제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현실을 재건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을 축출하고 또 무너진 성전뿐만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일꾼 조직들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이 현장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인한 이방인의 축출인데요.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또 다시 보게 되면 먼저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책,
그러니까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 율법의 내용을 듣고 나서 이 암몬과 이 모압 사람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가운데에서 그들을 분리해야 된다는 걸 분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압 자손들, 암몬 자손들이 왜 총회에서 제외된 것일까? 그것은 출애굽 때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줘서 이 저주하도록 한 그 악행 때문에 그 총회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중에서 섞인 그 악한 무리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번 구절의 포인트입니다. 이 본문의 하나님의 총회는 이 시대의 세상과 구별된 교회를 말합니다. 크리스천 공동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반성경적으로 이 사는 사람들이 반면에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천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얼마나 무책임하고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저께 이렇게 홀리위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제 그 집회가 이제 계속 열리고 있는데, 그저께 이제 홀리위크 이 첫날에 기도 제목이 바로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 우리 기독 정치 지도자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단을 빠짐없이 기독교인들을 쭉 모니터에 나열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수많은 정치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 그것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말 많은 이 국가 지도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는데, 어제 그런데 이제 제가 한 청년을 신방을 했을 때 그 청년도 그 집회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자기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다면서, 저 때문에 이제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었다라는 게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에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이제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청년의 눈으로 볼 때 그 지도자가 정말 본이 안 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청년이 이 정치인들을 봤을 때 정말 청년의 눈은 또 우리 눈과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그 청년의 눈으로 봤을 때 그 국가 지도자는 정말 청년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의 본이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말을 아끼면서, 그 사람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요. 말을 아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고의 엘리트이며 또 지식인이고 또 크리스찬인 이 나라의 지도자가 왜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약을 팔도록 국정과제로 올린다라는 것인지,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왜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말인지, 왜 부정부패 비리의 죄를 지을 수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명목상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뿐만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들을 정죄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교회, 이 나라의 지도자뿐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도, 나라의 지도자도, 그리고 그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도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짓고 살고, 기준을 성가학이 뭔지 구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명목상이 아닌 진짜 크리스천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 부정부패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명목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4절부터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아라는 사람하고 내통을 합니다.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 이 성벽 재건과 또 공동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끈질기게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암몬 출신의 정치적 적대자입니다. 유다의 지도층과 결탁해서 이 이스라엘 내부 지도자층의 혼란을 조성한 인물입니다. 이 권력가 도비아에게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성전을 맡은 이 레위인 제사장 문지기가 받을 이 11조를 그에게 바친 거예요. 그 창고를 그 도비아에게 내어주면서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내통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권력을 부린 것입니다. 엘리야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비아를 믿었던 거죠. 그의 권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성공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에게 돈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생존과 행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통장 지출 내역서는 하나님을 위한 지출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 재정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고 다른 세상에 흘러가지 않고 그 다른 곳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재정 생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의 지출은 다른 곳에 흘러갈 것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제가 돈이 아닌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이런 성전의 비리를 알게 된 순간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삶의 터전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성전의 현장에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안에서 정말 잘못된 부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러한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보면은 느헤미야는 다시 이 수산궁에 복귀한 상태였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일을 혼자 나서서 먼저 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토에 있는 민족이 아니라 멀리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그 멀리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재정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합니다. 8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악한 권력자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땅과 재정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되돌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의 경제와 부동산 상황이 너무 안 좋죠. 점점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부동산 뉴스는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고, 청년들은 저희 이제 공동체에 또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청년들도 뭐 전세하고 월세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예, 대출도 너무 규제가 돼 있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집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데, 잘못 흘러가는 국가의 재정, 잘못 흘러가는 나라의 부동산을 다시 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이 권력을 가지고 법을 지배하는 그 지도자들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되돌려 놓아야 된다는 세상을 보는 시세, 하나님의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시 이것을 제대로 되돌려 놔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우리 삶, 우리 가정에 잘못 흐르는 재정과 물질, 하나님 나라에 흘러가도록 소비 신앙을 재정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라, 무조건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물질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모두 심겨지고 우리 가정의 소비 신앙을 다시 재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절에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은 다른 곳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물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재정을 하나님의 중심의 소비 패턴으로 되돌려 놓으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제자리로 되돌려 놨어요. 하나님의 일꾼을, 잘못된 일꾼의 배치, 빗나간 일꾼들을 다시 되돌려 놓았는데, 그것이 10절에서 11절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이 구약 성전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오로지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로 분깃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11조,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친 그 예물로 분깃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마저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권력가 도비아에게 그 재정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고팠겠고, 자식들을 먹여줄 음식도 없을 것이고 그들을 키울 재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가 없이 각각 자기 밭에 가서 도망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은 또다시 관리가 안 되고 버림바가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곧바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에 세워서 성전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절 13절에 나오는데, 다시 성전의 곳간이 채워졌고 성전 직무자들이 다시 채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대의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시세에 밝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황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재정이 어떻게 잘못 흘러가고 있는지,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시세라는 것은 그때 당시 시를 말하는 거예요. 때시를 말하고, 세는 세상 세를 말합니다. 그때 그 시대의 세상, 그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의 영혼들에게 영적 현실적 필요를 주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 시세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당당히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뭐가 잘못되는 걸 알아야, 그리고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시세를 알아야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말할 용기와 힘도 생기고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세를 모르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지피지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 강의 제목은 바로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시세를 지피지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면 우리가 마귀 사단의 전략도 알고 그것을 대응하고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그 시세, 이사갈 자손이 그 시세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그 시대에 정말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론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빗나간 우리의 재정의 소비 패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인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또는 내가 그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 손에 쥐고 있었나? 그것에 대한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잘못된 재정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까? 여러분, 우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권세입니다. 예수 권세로 옳음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힘이,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싸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느헤미야처럼 이 빗나간 시대를 바로 잡아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